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송년주일에 맞는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흑석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처음으로 갑니다. 주간 방송 앵커가 2020년은 우리의 역사에서 없는 해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도 그 표현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이 해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어 아래 믿음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천 사항으로서 공적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학가들을 전 성도가 암송하며 하루에 30분 기도하자는 실천 사항을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들도 주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했으며 특별 활동을 통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이 해를 살아가 왔습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는 이 주제를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학가다를 암송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교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을 낭독했던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회원들이 줌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하면서도 지금은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으며 마리아 회원들도 성경 읽기를 줌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하나님 이전에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던 그런 한 해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아울러지는 이러한 찬양들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시편 73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은 아삽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탄식하듯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사람에겐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으니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실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힘도 세어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교만하여 강보하며 재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신실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힘을 가진 자의 세상이다,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며 내 마음에 성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탄식이 마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며 무지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간 사람들을 바라보니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한 탄식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의 고민은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불림을 받은 후부터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물론 우리도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큰 무게를 가졌고 회개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래도 우리들은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도 아삽처럼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의 자녀는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그 아픔을 이겨나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까? 정직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해도 나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이 아픈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려는 것입니까?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여기는 그러한 아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도 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오늘 아삽의 고백이요, 우리의 탄식이요,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삽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종말을 깨달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사람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부정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같이 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꿈처럼
악인의 형통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꾸니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내가 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는데 주님 예전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셨으며 결국은 믿는 자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접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이 전을 오르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주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밖에는 사모할 리가 내게 없습니다. 내 생이 끝나면 그 다음 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내 마음 기쁨이요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주님이시며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 얼마나 큰 복이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신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 주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자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사업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나와 함께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아는 여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도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믿음 일찬을 그 노력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오자는 마음들이 더 크게 하는 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었으며 축복이었으며 은혜였음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인 것이며 이 성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본 은혜가 우리 모두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한 자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사야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도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들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 나의 삶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기에서 참된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어떻게 공의를 지키며 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여서도 입에 불철하기 힘든데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만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의 계명을 배우고 익히고 지킴으로 진정 그것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린 주일 성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영상으로 주일을 지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편하기도 하다 하고 평안함을 맛보았던 그런 순간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자꾸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뭔가 비은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했던 삶이 별것이 아닌 것이라는데 그곳에 참다운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우리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내가 이번엔 떡을 대접해서 성도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또한 사랑을 함께 나눈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감사한금을 드려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드리지 못했으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많은 감사임을 드린 성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11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신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으며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경험케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한 해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일들로 이어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축복이 새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성결하게 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한 발을 내리고 또한
믿음의 한 발 내디고 이렇게 중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포기하며 내 마음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결단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갖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또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는 이러한 생애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해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해는 우리에게 이런 한 해였으며 다가올 새해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잘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의 앞길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새해도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흑석동교회 성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더욱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 왔지만 성령주를 맞이하며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그신 사랑의 자국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진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영원한 날에 영접해 주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의 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의 귀한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늘을 살아온 동안 우리 모든 성들의 손길과 산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들의 손길과 산업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럽혀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걸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허락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속의 믿음에 부요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며 베풀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주방봉사자로서, 또 남은 차량을 운행한 자로서, 교회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줄고 닦으며 이모저 수고한 모든 성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님 앞에 수고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우리 모든 성들 하는 일들 주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푼 모든 것까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는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이며 재직 임명과 성경음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교회 학교 진금 예배는 대면 예배 시로 연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 성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택 이순옥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 선물로 드린 마스크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회계는 1월 10일 주일까지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덕기 장로님, 이영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학가다를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 올리는 일은 공개가 되지 않고 저에게만 직접 들어옵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새해 우리 교회가 실천 사항으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놓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실천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표어와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카톡이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주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주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주제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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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유혹과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성년주를 맞이하여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연말 당일을 위해서 목양실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